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블랙우드 박사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이 있답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이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좋은 기억을 갖도록 해줘야 한답니다.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제약 가운데도 승리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록펠러는 신앙인이 복받는 기억 3가지가 있다고 늘 주장했어요. 먼저는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가서 예배의 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하는 기쁨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기쁜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2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이랍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토미스 스탠리 교수는 최근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들을 연구해서 부의 세습이라는 책을 펼쳤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상층, 근로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맨주먹으로 시작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80%. 그러면 이 80%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면하다든지 정직하고 용기 있다든지 또 신앙심이 있다든지 정신이 강하다든지, 요새 멘탈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많이 하다는 거예요. 3번째 유산은 높은 삶을 향한 목표의 유산입니다. 목표. 자녀들이 돈을 물려받는 것은요, 가장 낮은 것이라 그래요. 돈 물려자가 타락한 자녀가 훨씬 더 많아요. 자라면서 자녀들에게 고귀한 가치를 물려주는 것은 가장 자녀들 하여금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유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유산을 물려줍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인물이 있죠.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삶을 마치는데요, 삶을 마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 그리고 자녀들, 온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래요. 이 말은 단순히 노화의 탄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다음 후손들이 절박하게 신앙을 전수해 가기를 바라는 여호수아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동네 세겜에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자, 말씀 앞에 다시 결단을 내리자, 이런 단호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성을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째는 우상을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채움을 통해서 전진하는 게 아니고 먼저 비워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 저편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싹 다 치워버려라. 본문 14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합시다. 치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 가족들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야,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좋구나. 복받은 가정이지.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네. 이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4가지 강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지 말자.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 넙죽넙죽 성묘한다고 조상묘 앞에 넙죽넙죽 절하지 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짓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왕 될 때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왕인데 왜 이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점점 타락합니까? 그것은 이방 궁녀를 모셔드리면서 데리고 오면서 그 후궁들이 전부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애굽의 여자가 후궁으로 들어왔을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들 다 전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침내 솔로몬 그 왕궁은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우상 숭배에 그만 솔로몬이 쇠뇌가 돼가지고 여기 가도 우상 저기 가도 우상이라.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고 열왕기상 1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 내려요. 여호와의 명령을 너가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 신복에게 주리라. 둘로 나누어진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네가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너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진다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솔로몬은 후손들에게 나라를 우상 숭배로 반쪽 쪼갈라진 채로 물러주는 실패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함으로.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헛된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깎고 다듬어 놓고 지가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자기 손으로 만드는 그 앞에 자기가 절하는 거예요. 뭐 생명도 느낌도 없는 그 앞에 절하는, 이게 얼마나 헛된 겁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버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없습니까? 버리세요. 요한 1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버려라. 우상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1번 자리에 놔야 되는데 1번의 자리에 하나님 외의 것을 놓으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야 되지 하나님 외의 것을 앞세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손에 거머쥔 채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새 땅 새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안 버리고 설날 새날 10번 100번 맞이해도 복이 안 옵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못 받고 발목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더라고. 이것이 오늘 현대판 다 우상이구나.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는 첫사랑을 이뤘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사이 식었습니까? 교회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안 하는 사람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하려는 사람은 안 따라가고 불이 꺼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는 타협하는 신앙이 우상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는 거짓 가르침을 허용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이라고 주님이 메습게 책망합니다. 형식주의 신앙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다고도 경고했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찌끔할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됐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우상이 널브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탐욕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치우세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택하라는 말씀처럼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선택을 하라, 주체적인 결단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각자 선택하라 그랬어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바알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요구합니다. 택하라고. 택하라.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도 대신 결단할 수 없어요. 내 아들, 내 딸 내가 결심 뭐 하잖아요. 결단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돼요. 명절에 한번 선택하라 그랬어요. 아들아, 세상이 그리 좋냐? 즐거움이 그리 좋냐? 하나님을 선택할래? 세상 즐거움을 선택할래? 선택해봐. 아버지 어머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갈래? 등지고 세상으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길로 갈래? 선택해야 돼. 선택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선택은 대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만은 선택은 자기 몫이라. 각각 개인의 몫이에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행복도 선택이에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얼굴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얼굴은 좋았는데 맨날 찡그렸어. 얼굴 빼앗아 버려야 돼. 돈은 주어지는 겁니다. 만족은 자기 선택입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장수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은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맨날 술이나 퍼먹고 담배나 피워대고 그러면 그게 건강이 지켜지겠느냐고. 응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선택입니다. 고난을 주어집니다. 그러나 승리도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신앙적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은 평생이 아니고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도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가다 보면 행복이 완성으로 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꾸 행제 꿈꾸지 말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잖아요. 다시 15절을 보면은 강 저쪽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라는 말은 강 저쪽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고대 신을 말하는 거고요. 아모리 족속은 지금 가나안 땅 바알 신과 아스다라 신 이런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통잡아서 우상이냐. 그죠? 중간이 없어요. 절충도 없고 혼합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지 하나밖에 없어요. 양다리 신앙은 결국 둘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한번 따라해봐.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지금 선택하라. 또 한 가지는 주체성을 갖고 선택하라. 사람이 주관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주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기분 안 좋은 말이지. 저 사람은 맨날 남 하는 대로 따라가. 주대머리 없이. 예. 여러분 식당에 가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앞에 한 사람 다 외국 사람이 놀란다 그러잖아요. 10명 간데 앞에가 나는 국밥, 나는 같은 거. 메뉴판에 같은 게 있나요, 없는 거요? 같은 거 없어요. 국밥이면 국밥, 콩나물국이면 콩나물국이고 따로따로 되는데 두 번째부터 전부 다가 같은 거. 여러분,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도 그렇게 주관 없이 앞에 했던 사람 따라 같은 거. 그거는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 그 길을 즐겁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치명적인 것은 어쩌면 불신앙보다가 더 무서운 것은 지연입니다. 딜레이 한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다가 은퇴하면 또 형편 좋아지면 아들 다 결혼시켜 놓으면 손자 다 크거들라. 죽을 때까지 딜레이해요. 평생 교회 못 나오지. 그거는 불신앙보다가 더 나쁜 거예요. 자꾸 뒤로 밀리는 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평생 미루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변화되기 전에 젊은 날에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우리가 또 그 짝 아니에요? 예. 뭐 일 좀 해보세요. 아직은 말고요. 예수님 좀 열심히 믿어보세요. 아직은 말고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회개를 가로막는 거는 바로 죄 문제가 아니고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잘 믿겠지. 언젠가 충성하겠지. 하나님은 언젠가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오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잘 알잖아요. 오늘 해라는 오늘. 저 고대의 신을 선택할래?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하래?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라. 지금 하라 이게 지금. 오늘 정말 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할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우리들은 가장 탁월하게 선택한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를 주목해야 돼요. 모세는 세상 안락과 권세의 큰 부귀영화가 열려 있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택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음 왕 될 거를 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잘 순복해서 공주의 아들이니까 바로가 죽으면 차기 애굽의 황제가 될 거냐, 요 길이 있어요. 부귀영화지. 근데 이 길은 고난받고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가야 되는 고생길이라. 이 길과 이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이 길을 안 가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모세는 딱 이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도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 모세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명 누구라고요? 세 명은 가장 추앙하는 거예요. 그 세 명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길을 버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갔다. 대단한 결단이죠. 선택을 잘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또 우리 민족에게 큰 열매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설날에 이분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용재 백낙준 박사이십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1895년에 태어나서 선천에 기독교가 운영하는 신성중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제시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참 얼굴도 대장부 같이 생겼지요.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형님까지 다 돌아가 버렸어요. 고아가 돼버렸어. 올 때 갈 데 없는데 그때 신성중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분이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맥균 선교사가 학교 교장으로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했는데 이 맥균 선교사지요. 아주 영리하게 보이죠. 이분이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낙준이를 자기 집에 늘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낙준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리했다요. 그래서 맥균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서는 그 일제가 자꾸 해방 놓기 때문에 너가 공부를 못 하니까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거라.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중국가 조금 있다가 배를 타고 멀리 미국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를 내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내려가지고 파크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나중에 되지요. 미국에 또 명문대가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세 개 대학이 명문대잖아요. 예일 대학에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역사를 배워서 철학 박사 학위를 따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14년 하는 거야. 자, 백 박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14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로 곁길로 안 간 거예요. 결혼도 한국 땅에 와가지고 35살에 갑니다. 이렇게 14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 땅에 오니까 한국 그 당시 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별로 있겠어요? 거의 없지. 그래서 연희 전문 학교에, 오늘 연세대학이잖아요, 교수로 있다가 일본이 또 탄압을 해가지고 교직을 박탈하기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마침내 일본이 멸망하자 우리 한국의 문교부에서 교육법을 만드는데 기초위원이 되고,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 교장이 되고 1946년에 10월에 연희대학교 초대 총장이 돼요. 연희대학교. 그리고 2대 문교부 장관이 돼요. 한국 교육에 힘쓰고 의무교육에 이분이 기초를 놓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그때 분배하는 일도 앞장섰고, 6.25 전쟁 중에도 오직 교육에 전심전력했습니다. 1957년 제가 태어나던 해이네요. 그때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가에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시키는 것도 백낙준 박사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연희대학교 연, 세브란스 병원 세 합쳐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돼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용재 선생 백 박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육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책에 기록을 하기를 내게
가장 참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내 삶의 가장 큰 은인은 맥균 선교사님이다. 친아버지처럼 나를 보살펴 준 분, 내게 유학의 길을 다 열어준 분이 바로 맥균 선교사님. 이 맥균 선교사님 사진이 맞지만은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25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했고, 특별히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또 제가 또 새로운 기록을 봤는데, 맥균 선교사는 유일하게 외국인으로서 독립운동가였다는 거라. 외국인 독립운동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도록 독립운동한 유일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는 맥균 선교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줬지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합쳐서 우리 한국의 교육에 거대한 장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중학교 졸업하자 다 부모 돌아가셨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백낙준을 하나님이 키워주고, 그 백낙준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또 맥균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가, 누구를 믿느냐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택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 가슴에 깊이 아로새깁시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고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도자로서 가슴 터지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먼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래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느냐, 광야 40년을 어떻게 견뎠느냐, 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라. 다 하나님 은혜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본문 17절 고백을 봅시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로 결단하겠다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17절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삶을 압축해서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게 뭔가 많지만은 7가지를 압축하면 잠깐 들어보세요. 7가지. 첫 번째는 순종의 유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유산.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 벗게 먹고 물이 철철 넘치는데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 중에 해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잠깐만 태양을 멈추면 오늘 전쟁 끝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할렐루야. 와, 위대하잖아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태양도 멈췄어요.
여호수아서 10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말씀 중심의 유산입니다. 8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서부제일 가정가정이 말씀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유산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책임 완수의 유산입니다. 대단하지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물리치고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장장 21장까지 11지파에게 땅 주고 레위지파는 11지파가 11조 해가지고 먹여 살리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12지파를 다 땅을 분배할 때 한 지파도 원망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거야. 누구의 지도요? 여호수아의 지도. 자기가 사심이 없으니까, 욕심 안 내니까. 책임 완수의 유산. 대단하지요. 여호수아니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의 유산입니다. 그는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성령 충만한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절정의 말씀, 예배, 섬김의 유산.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겨. 사랑하는 아들아, 사는 딸아, 사랑하는 내 며느리야, 내 사위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숨질 때 발음 안 나오게 하지 말고, 숨질 때는 이 말 뭐해? 왜 말이 안 나와. 건강할 때, 명절에, 요번 기회에 뭐하면 추석을 배려고 배려가지고 추석날 다 앉아봐라, 다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이 어머니의 마지막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내 죽을 때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 또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올까봐 내가 또 하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은 나와 함께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라. 딴 길로 갈 거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다른 기대 어딨냐? 이렇게 여러분 가슴 뜨겁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7가지 신앙 유산을 잘 적어놨다가 마음에 새겼다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자손들이 만복을 받는 역사가 주의 축복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결자를 분명히 선택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의 길을 늠름하게 걸어가는 우리 서보절의 모든 부모님들과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